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잘 집중하고 계시네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이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광고들상 추가는 여러분, 이 베스트 작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행복모임이 시작하게 되는데 베스트 작정서 이름을 꼭 기억하여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협에 참석하셨던 분들 행복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듯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으로 변화를 누리시는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회복 캠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나눔이나 간증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어저께 간증도 여러분 서로 나와서 간증할 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못해가지고 아까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화하겠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때리면 친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북한 사람이면 고조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등산을 가면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할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은 할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나쁜 일은 없는 게 참 우리의 모든 사람의 꿈이지만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처럼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너무 가볍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의 피곤함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회복 캠프 1년에 한 번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나 앞으로 좀 나눠서 해야겠다 기타 등등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실 사랑을 바라볼 때는 회복 캠프가 참 나에게도 은혜의 수단이고 좋은 기회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언제나 나쁜 일만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는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무엇이냐, 천사가 가끔씩 이 연못에 내려오면 물이 막 흔들리게 되고 물에 물보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누구든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들을 수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저작 시기를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이 당시 예수님 때 살아있던 자가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실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임을 감안해 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 내용은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한테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물으신다면 이거는 진짜고 이거는 가짜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 당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오늘 서신을 기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서신을 보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으면 천사가 한번 내리고 올라갈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어떠한 질병이든 치유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신기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하면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어떤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열매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 끝내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째 되는 병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여러분 아마 다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병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가정하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순간 제일 먼저 앞에 나오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유리할까요? 손가락이 불편하신 분이 유리할까요? 팔이나 이 상체가 다치신 분들은 뛰어나오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발목이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나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오늘 병자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고요.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연못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과 자기가 나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많을수록,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지치게 됩니까? 아니면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에게 소망은 무엇이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은 낫는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게 뭐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유가 되니 이런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되는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려 하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경제적인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가 나에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열심히 했으면 나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가족의 격려나 응원이 없어서 때때로 낙심하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 고백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앞길을 먼저 추월해서 달려가듯 은혜의 기회, 봉사의 기회, 사역의 기회, 신방의 기회마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모습, 여러분, 병자에게 지금 무슨 불만이 있는 겁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향한 불만, 자기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를 뭔가 대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한 지체가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치 사단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할 수 있어 라고 자기가 이겨내고,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여러분,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간증 여러분도 들으셨죠?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우리의 생각을 통해 네가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연못에 못 가잖아. 네가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는 가족이라도 있지 너는 너 혼자라서 다리가 불편한 네가 연못으로 넣을 수 없도록 현실이 막고 있잖아. 언제까지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려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라 라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은혜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셀 모임의 자리, 훈련의 자리 해봤자 무슨 의미 있냐, 노력해봤자 무슨 의미 있냐,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은혜 받는 자리에 철저하게 방해하고 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6절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까 7절 말씀 우리가 잠깐 봤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현재 낫고 싶어도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내려가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치유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 내가 지금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문제, 내가 힘써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회복되기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낫기 원합니다.
빨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야기할 것 같으나 이 7절에 이 병자가 대답하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물으십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목감기 낫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 물어봅니다. 아 그럼 목감기 낫기 원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목감기에 걸렸냐면요, 아니 우리 마누라가 잘 때 입으로 혼자 자기가 다 돌돌 말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목감기에 걸리게 됐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낫기 원하세요? 근데 생각하면 또 열받는 게요, 자식 새끼들이 또 엄마 편 들어가지고 아빠가 목 아파가지고 컥컥 대는데 물 한 잔 떠다라 준 놈이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 왜 내가 낫지 못하는지, 이 낫지 못하는 걸로 인해 받은 상처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심각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낫고자 하냐고 물으셨는데 낫기 원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책망하죠. 내가 낳으려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내가 낳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이기적인 듯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자꾸 나와 내 삶은 내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생각하고 자꾸 묵상하며 그것들을 자기 합리화하는 삶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도 처음엔 그러진 않았겠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는 건 치유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은혜 받기에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 현실적인 상황,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점점점 어떻게 다가오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게 좀 해주시지. 아예 하나님 내가 좀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좀 삐끗하게 하거나 좀 천천히 달려오게 해서 내가 들어가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의 치유를 원하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 있는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인도하시기에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을 막았던 주변의 부정적인 것과 나쁜 환경과 문제적인 것에 마음을 담고 있어서 그것들만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변하기 원하시고 능력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에만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여러분 이런 유혹에 참 많이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찬양 다 아시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막 목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하지만 또 거절당하고 훈련하다 거절당하고 점점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성도 안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만 보내주십니까? 옆교회 땡땡교회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뭐 목회하더라도 성도들이 막 알아서 온다 하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가 부흥의 일꾼이 되기 원하느냐? 원하는데 지금까지 안 시켜줘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 빠지는 목사가 한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처음 마음은 좋게 시작했으나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고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을 내 마음에 합리화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절대로 원치 않지만 그러나 벗어나기도 원치 않는 남 핑계, 사람 핑계, 환경 핑계, 여건 핑계, 여러분 이러한 삶은 개인의 삶이든
신앙의 삶이든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띵가띵가 노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취업할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띵가띵가 합니다. 여러분 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제 취업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인데 내가 취업하게 생겼습니까? 아니 내가 좀 취업하려고 해도 여러 군데에서 다 안 받아주는데 경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이 경기가 있다는데 내가 취업할 조건이 됩니까? 여러분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 자격증을 하나 더 따든지 아니면 원서를 하나 더 넣든지 지원을 하든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저께 회복 캠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공감했던 부분은 다들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왔을 때 만약 그것을 붙잡았다면 자기가 성공을 못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도전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강의를 들으면서 어렵다 했는데 그런 생각을 들을 때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예화든 무엇을 할 때 할 수 있구나 라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할 수 있다 은혜 가운데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자꾸 안 되는 이유를 말하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 상황 좀 바꿔볼게요 라고 말하면 내 노력으로 변화하려는 사람인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으니 나는 낫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한 이 사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였다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낫기 원하냐고. 아니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나오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낫기 원하냐고. 아니 주님 그게 아니라 됐다 그만 하자. 딱 보니까 너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나을 생각이 없구나 넌 낫고자 원하지 않구나 라고 저 같으면 말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 대답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낫고자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아니 주님 나 이런 상황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보실게요.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이미 주님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이 사람이 누워 있어서 연못으로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아셨습니다. 또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되어서 점점점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모릅니까? 하기 전에 주님 나의 상황 아십니다.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주님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시작점에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으로서 말을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고민해 봤습니다. 대체 무엇을 보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병을 나으려고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에 그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을 보시고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역사하시고, 성경의 다른 곳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한 거로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느라는 말에 어떠한 긍정적인 것도 없지만 왜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을까? 두 가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그냥 주님의 주권입니다. 누구를 낫게 하고 낫게 하지 않는 선택은 우리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은혜 많이 주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은혜 많이 주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 이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입니까? 천사가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유받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즉 마음에 불신이 가득했고 염려도 가득했고 원망도 가득했지만 그는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던 사람이었다. 붙어있기만 하겠습니다. 붙어있기만.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요, 양육과 훈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행복모임도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요, 다 압니다. 때때로 회의가 찾아올 수 있고 때때로 부담이 될 수 있고 때때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었던 이 병자처럼 은혜의 자리에 붙어있기만 하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생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뭐 더 이상 은혜가 없다, 뭐 다른 데를 알아봐야겠다,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이 회복되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상반기부터 여러 가지 행복 모임이든 양육과 훈련이든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우리가 때때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온전할 수도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만약 이 병자가 나갔다면 그는 어쩌면 다시는 치유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가 어디서 드러나냐? 본문 이후에 1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또 드러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중에 치유받은 사람을 따로 만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너 나았지? 그러니까 더 심한 거 없도록 다시는 죄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이단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강신일 목사님, 어제 은혜스럽게 전했다면서요. 근데 왜 목이 새었습니까? 제가 목 마셔서 귀신 역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이요. 또 제가 어저께 너무 힘들어 보니까 머리가 좀 아프고 두통이 심합니다. 왜 두통이 심합니까? 귀신 역사에 쳤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도 귀신 역사, 감기 걸린 것도 귀신 역사.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범죄함으로 생긴 병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한 번은 입이 한 4군데인가 5군데가 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보통 헐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는데 기도하자, 우리 아프면 기도하러 기도 받았거든요. 기도하더니 할머니가, 진일아,
너 말로 죄졌냐? 너 말로 남 욕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냐? 그럼 제가 당당하게 아닌데요? 하면 뭐 있습니까? 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너 징계하신다. 회개해라. 네. 회개하면 여러분 좀 이따가 낫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팔이 아팠는데 주먹으로 손으로 죄졌냐? 죄졌냐가 아니었어요. 손으로 죄졌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못하면 너 하나님이 회개하자면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했다고. 대체 목사님 어떤 흉악한 삶을 살았길래,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가 무슨 흉악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냥 살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때 뭔가 좀 신앙에 회의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 뭐하러 해? 제 인형 그때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자기 그 뭐랄까요 장래 희망을 쓰잖아요. 회사원 이런 거 썼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 되겠다라는 그때 방황기 이때가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하는데요. 또 회개하자면 하나님도 침상에 던진다.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너 안 던지신단다.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 개인의 경험 절대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화시키면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사역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따라 침상에 던집니다. 저기 어떤 침상 원하십니까? 퀸 사이즈입니까? 킹 사이즈입니까? 제가 그렇게 사역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거 저는 인정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목회를 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이 경고하신 겁니다. 너 38년 된 그 병 왜 생긴 줄 알아? 죄지어서 그래. 이제 치유받았으니 다시는 죄 범하지 마. 그러면 이제는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긴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이게 하나님 관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약을 먹을 것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약 먹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대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이러한 죄를 지어 사람이 경고하시는 거다. 그럴 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아볼 때 내가 진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약 먹으면 치유되는 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라도 징계하시고 또 질병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 회복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와 은혜의 자리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마저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 때때로 피곤함이나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거나 아니면 내 건강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현실에 매몰되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서 끈질기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어쩌면 병자의 38년 된 질병은 38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이유도 되지만 38년 가까이 주님 앞에 치유받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 머문 그의 신앙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탈하지 마시고 양육의 자리든 훈련의 자리든 행복몸의 자리든 기타 등등 어느 자리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변화와 회복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성공과 치유와 회복을 명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때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처럼 여전히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조차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습마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의 자리에 붙어있는 자에게 치유와 능력을 선포하셨으니 아버지, 우리 교회 지체들 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시고 치유를 명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과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네가 치유되기 원하느냐, 네가 회복되기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신앙의 경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더 이상 나의 신앙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시간 선포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모든 핑계와 합리화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38년 된 병자처럼 나의 부정적인 환경에 매몰되고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는지, 왜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돕지 않는지, 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실족하게 하는지만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로 이탈시키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에 더 이상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천만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신앙일진데 하나님께서 좋은 천성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수단과 은혜의 기회와 훈련의 기회, 양육의 기회, 행복모임의 기회, 새벽기도의 기도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패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교만을 꺾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사 변화와 회복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을 소망하며 은혜의 자리에 붙어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최선 다해 몸부림을 치며 인내하며 버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